아멘. 좀 어려운 막 지명들이 나왔죠. 어딘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럼 퀴즈 하나 드릴게요. 뭐 어려운 퀴즈는 아닙니다.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저도 아 맞다 그랬지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퀴즈로 보낼게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을까?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1번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인도했다. 2번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인도했다. 정답은 1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 그 생각보다 2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1번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딱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홍해까지도 벌써 며칠이 걸린 거예요. 홍해까지 가는데도 금방 바로 나오자마자 이집트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있었던 게 아니고 좀 간 다음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퀴즈 또 하나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도 어디를 만난다? 홍해를 만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도 홍해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애굽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요새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만들어 놓고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틀림없이 전쟁을 바로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들이니까 뭐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잘 훈련된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거는 아무래도 겁을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만 겁을 먹고 아예 싸우지도 못하고 아예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바로 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광야 쪽으로 일단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우리가 본 그 장면들을 보면 14장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장막을 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닷가. 그러니까 홍해 앞에 진을 치고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가 군대를 보낼 거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둬서 마음이 바뀌어서 너네 추격하러 군대가 올 거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홍해를 열어서 너네가 갈 거야.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서프라이즈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다만 내가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자, 모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고 막 따라가는데 띡 나온 게 뭡니까? 바다가 나온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가 앞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이 뭐지?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는데 왜 홍해가 앞에 웬 바다? 뭐지? 딱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군다나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막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 저 멀리 흙먼지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이제 돌아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일단 두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원망입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면서 모세에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이집트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박살을 내고 막 장자들이 죽고 그냥 곡하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하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갔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앞에 그냥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인도를 하시니까 야 그냥 저 기둥만 따라가면은 바로 약속의 땅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다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바다 막다른 골목에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처에 배도 안 보여요. 배가 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너갑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이거 우리가 다 여기서 몰살당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다시 노예로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두려움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홍해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묘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는데도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홍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따라갔는데도 막다른 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딱히 막 하나님한테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도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잘 안 되지만,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걸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띡! 막다른 골목에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올 때가 있어요. 홍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가져야 되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선택들을 해가지고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가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홍해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 심지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 어쨌든 이 상황, 내가 홍해를 만난 이 홍해가 어떤 어려움인지는 각자 다 다르잖아요. 시험을 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홍해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홍해를 만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한 사람한테, 다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아시지요, 이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어렵고 고생하고 고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소망 자체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부르짖지만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홍해 앞에서 그러면 결국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아멘.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봤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무엇을 보는가의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 믿음은 내가 뭐를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와, 아멘. 우리는 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뭐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뭐가 어렵고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 그 보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샘플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딱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모세를 히브리서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델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야, 우리는 보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갭이 커요.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로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들려주기도 하시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처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퀴즈 또 하나 나갈 거예요. 자, 그 전에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로 내밀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앞에 가고 있던 구름 기둥이 쫙 가가지고 이렇게 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샥 했다가 뒤로 슉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이 떡하니 놓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쪽은 어둠 가운데 있고 이쪽은 밤인데도 밝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이 딱 나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퀴즈 또 나갑니다. 1번, 2번. 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로 딱 내밀었더니 바다가 팍 갈라졌다. 1번. 2번. 조금씩 갈라졌다. 2번.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이거 자신이 뭐 아까 한번 다들 당하셔가지고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답은 2번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화를 봐서 그래요. 쉽게 이런 거 영화나 이집트의 왕자를 보면은 쫙 하면 음악이 빠밤 하면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밤새도록 바다가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그 제가 이걸 보고 아까도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해서 홍해로 인도하더니 이제 갈라지는 것도 확 안 갈라지네. 아주 아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면은 봐라 그리고 쫙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응답되는 과정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나?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로 한 방에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참 걸릴 때도 많습니다. 한참 걸릴 때도 많아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문제가 단칼에 해결됐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는 그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홍해가 조금씩 갈라졌듯이 우리의 문제도 극적으로 콱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막 간증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서서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일하실 때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 물이 좌우로 결국은 밤새도록 갈라지고 나니 그리고 나서 마른 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흙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른 땅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사이에 마르기까지 한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사실은 바다가 갈라지면 밑엔 진흙이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마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다시 바다를 손을 내미니까 물이 이번엔 순식간에 합쳐졌겠죠. 서서히 합쳐졌으면 다 도망가죠. 그렇지 않고 이집트 백성들이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홍해가 한순간에 갈라지지 않은 것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가 한 큐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 문제조차도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더라도 서서히 해결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도 그 일조차 조금씩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나의 방식과 내가 바라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다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아니요,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보이는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는 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황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을 이미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홍해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름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또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또 어떤 커다란 아주 깊은 바다를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나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만난 홍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더 깊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바다 앞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닷속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깊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홍해 아래 길을 준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있는 홍해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그 길, 바다 속에 숨겨져 있던 길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우리 앞에 두려운 홍해들, 막다른 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우리가 만나는 홍해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도 길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홍해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